조선 중엽 남쪽 지방의 한 마을에는 사흘마다 큰 장이 섰습니다. 아침부터 해가 기울 때까지 북소리와 좌판의 외침, 장수들의 웃음소리, 섞인 흥정이 얽혀 들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틈에 사람들 사이로 슬그머니 숨어다니는 한 늙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거지 여편네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늘 누더기를 꿰맨 겹옷을 걸치고 있었고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갈라진 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진 채 베옷으로 대충 묶여 있었고 오른쪽 다리는 조금 절었습니다. 허리춤에는 검게 떼탄 헝겊주머니가 하나 달려 있었는데 그 안엔 마른 쑥 몇 줄기와 돌멩이, 낡은 부적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불리곤 했습니다. 얘들아, 저 여인한테 관상 물어보면 저주받는다더라. 진짜야. 지난번에 돌쇠네 아들 관상 봐준 뒤에 소장론 다 떠내려갔다며. 그래서 어른들이 말도 못 걸게 한대. 장터 어귀보리죽집 옆자리에 쭈그려 앉은 그 여인은 밥을 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묘한 힘이 담겨 있었고 누구든 그녀와 눈이 마주치면 저도 모르게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도 여인은 사람들 사이를 배회하며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썹의 모양, 미간의 넓이, 눈동자의 번뜩임, 인중의 길이, 귓불의 빛깔. 마치 오래된 책을 읽듯 훑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읍내 양반의 하인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그 여인이 걸음을 멈추고 중얼거렸습니다. 저 집대감, 수인은 준비했는가? 그 말을 들은 하인이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뭐요? 이 계집이 우리 대감 어르신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인은 말없이 허공을 바라보다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비단으론 안 돼, 물이 들어. 피물이, 흙이라야, 흙이어야 비로소 잠들지. 하인은 그녀를 밀치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 미친 계집. 헛소리 하려면 저 골짜기로 꺼져. 장터 사람들은 모두 웃었습니다. 장수들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야. 저 거지 여인. 오늘은 흙 이야기로군. 관상 본다더니 요즘은 상여점도 보나 보지. 그러나 여인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흙을 한 줌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코에 가져다 댄 뒤 말했습니다. 냄새가 난다. 아직 멀지 않았구나. 그 말에 사내들은 더 격분하여 돌멩이를 던졌고 여인은 피하지 않고 맞았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집더미 위로 주저앉았습니다. 장터의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읍내에 큰 양반 홍대감이 쓰러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대나무숲 뒤편의 홍대감 댁에서는 이틀째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푸른 비단 문풍지 사이로 사람 그림자만 어른거렸고 대청마루 위에는 집신도 벗지 않은 하인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며 숨죽인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안주인 홍부인은 40을 넘긴 단단한 인상의 여인이었습니다. 희고 두툼한 볼에 진한 눈썹, 강단진 걸음걸이와 떨림 없는 말투로 사람들 앞에서는 늘 당당했지만 그날따라 눈가엔 붉은 기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병석에 누운 홍대감이 가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노랗게 뜨고 입술은 타 들어갔으며 쇄골 아래로는 이불이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10살 남짓한 사내아이 홍서윤이 눈을 껌뻑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향해 말을 걸려다 말았고 그저 손끝만 꼼지락거렸습니다. 그때 방 안으로 의원이 들어와 홍부인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마님, 더는 저희가 손쓸 수 있는 병세가 아닙니다. 홍부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뭐라 하였느냐? 어제까진 맥이 붙어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밤사이 갑자기 맥이 끊어졌사옵니다. 이젠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홍부인은 이를 악물고
뒤로 고개를 돌린 채 문틀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드러내는, 마음보다 격식이 앞서는 체면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덕막 높던 홍대감 별세라는 소문은 장터를 넘어 인근 읍들까지 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홍대감 댁에 수많은 상여 준비꾼과 마을 이장이 모여들었습니다. 수인은 부여 비단으로 짰습니다. 금실을 덧대어 거천도 싸맸고요. 관은 가장 굵은 백송으로 만들었지요. 틈도 없습니다. 홍대감 정도 되시는 분, 얘 갖출 건 다 해야지요. 사람들은 분주했습니다. 장례는 이틀 후 치러지기로 되었고 상여에는 붉은 끈과 화려한 종이, 황금빛 술 장식까지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홍 부인은 모든 일을 직접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체면을 중히 여겼던 양반이요. 죽어서도 기품을 잃어선 안 돼요. 그 말에 하인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장례일 당일 해 뜨기 전부터 제사와 혼백례를 마친 뒤 홍대감의 시신이 부여 비단 수위에 쌓여 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관은 금실로 덮인 보자기로 감싸졌고 6명의 힘센 장정이 상여를 맬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상여 행렬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여가 골목 어귀를 돌 무렵 다시 그 거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베옷에 집신을 질질 끌며 그녀는 상여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상여를 향해 절을 올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을조렸습니다. 가는 길이 어찌 그리 화려하오. 눈 감은 자가 비단을 느끼겠소? 금실이 어찌 그 죄를 덮을 수 있겠소? 홍 부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여인이 또 대체 어디서 굴러들어온 주둥이냐? 감히 우리 상여 앞을 막는단 말이냐? 하인 하나가 달려들어 여인의 어깨를 밀쳤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가락으로 흙을 집어 올리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흙만이 그 자를 안아줄 것이오. 피로 물든 비단은 곧 씻겨 나가리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임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지난번 그 예언 기억나냐? 또 죽음 앞에서 말을 했어. 이번에도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헛소리야. 미친 계집이 헛소리하는 거지. 그냥 굶어 죽기 전에 사람들 관심 끌려는 거야. 그러고는 그 여인을 질질 끌고 장터 끝으로 내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10살의 어린 홍서윤이 깊은 열병에 걸려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음을 말입니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 홍대감의 기일을 맞아 마당에 허다한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대청마루 위엔 붉은 제복을 입은 유생들까지 모여들었고 홍 부인은 가슴에 흑포를 걸친 채 절차를 마무리하느라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대감의 외아들 홍서윤이 자고 일어난 뒤부터 이상하게도 말이 없고 밥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님, 아드님께서 밤새 열이 내리지 않습니다. 상궁이 조심스레 말하자 홍 부인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무슨 소리냐? 엊그제까지 잘 뛰어다니던 아이가. 지금은 입도 떼지 않으시고 눈도 멍하십니다. 의원을 다시 모셔야 하지 않을지요. 홍 부인은 바로 의원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동네에서 내로라 하던 의원도 아이의 맥을 짚고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비열이 어긋나고 심혈이 한밤중에 치솟았습니다. 약재를 써도 듣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홍 부인은 답답한 심정으로 방에서 나와 마당 끝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자 이상하게도 어제 상여 앞에 무릎 꿇은 거지 여인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단으론 안 돼. 피물. 흙이라야. 흙이어야 비로소 잠들지. 그 말이 마치 누군가 귓가에 속삭이듯 자꾸만 되뇌어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초겨울 냉기가 안방을 파고들었고
서윤은 야은 이불 속에서 연신땀을 흘리며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엄마. 그 아줌마. 비단 말고. 홍부인은 머리맡에서 아이의 뺨을 닦아주다 그 말을 듣고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 했느냐, 서윤아. 아이는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깊은 열병 속에 떠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입술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비단. 무거워. 숨이 안 쉬어져. 흑. 따뜻해. 홍부인은 손을 떨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정성껏 덮었던 남편의 수의와 상여천이 떠올랐고 그 위에 쓰러져 흙을 쥐던 여인의 손끝이 떠올랐습니다. 장터 외곽, 다 쓰러져가는 담벼락 아래 거지 여인은 불도 없는 집단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상여 때 맞은 돌의 상처가 아직도 벌겋게 부어 있었고 그 아래엔 누군가 몰래 가져다 놓은 보리떡 한 조각이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열이 들었겠지? 옷이 너무 두꺼워. 살아야 그 죄가 씻긴다. 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단 한 사람만이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산사에서 내려온 스님, 대웅사의 지율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먼 발치에서 그 거지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묵묵히 서 있다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인네요. 벌써부터 피용꽃은 계절을 기다리느라 많이 떨게 됩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스님을 보았습니다. 눈가엔 빛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허무와 사라지지 않는 후회의 그림자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으면 안 됩니다, 스님. 그렇지요. 그 아이가 살아야 그대도 비로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홍부인은 결심한 듯 아이의 이불을 걷어내고 장례 때 썼던 비단 1000조각을 모두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신 하인에게 명하였습니다. 뒷마당 장독 옆 흙으로 젖은 저 마른 베옷 한 조각을 가져오라. 하인은 의아해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옷 조각을 가져왔습니다. 그 조각은 다름 아닌 거지 여인이 상여 앞에서 쓰러지며 남긴 옷깃 일부였습니다. 홍부인은 그것을 손수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부디 이 흙이 너의 숨을 안아주기를. 그리고 그날 밤 기이하게도 서윤의 열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은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홍대감댁 앞마당에는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장독대 위엔 밤새 내린 서리가 희끗희끗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방의 창호지 사이로 희미한 등불이 깜빡였고 그 불빛 속에 홍부인은 밤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아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10살 서윤의 얼굴은 마치 종이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눈꺼풀 아래로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고 입술은 마른 풀잎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홍부인은 이불 끝을 꼭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아. 제발 눈 좀 떠다오. 내가 아버지까지 따라가면. 그 순간 문밖에서 누군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산사에서 스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노란 장삼을 입은 지율 스님이 마당을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손에는 작은 천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눈빛은 자비로웠지만 그 안엔 오래전 무언가를 목격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스님, 저희 집에 어찌? 여기 오기 전에 누군가를 먼저 만나고 왔습니다. 흙냄새 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저희 집 상여 앞에서 저주를 퍼붓던 바로 그 계집이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애통이었지요.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떨리는 참회의 말이었습니다. 그 여인, 대체 누구요? 왜 우리 아이를 살려야 한다 말하는 것이요? 그 아이는 그 여인이 두고 떠나야 했던 과거의 죄가 낳은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홍부인은 뒷걸음질 치듯 문 안으로 들어갔고 문틀을 짚고 선체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서윤이는 정실에게서 낳은 아이요. 양반의 적자란 말이요.
어떻게 그 천한 거지 계집과 연이 닿았다는 것이오. 마님, 피는 물처럼 흘러갈 수 있으나 업은 고유히 스며들어 남는 법입니다. 그날 밤, 홍 부인은 아이의 머리맡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인이 대감의 옛정인이었던가? 아니면 익힌 죄의 증표인가? 서윤의 숨은 여전히 가빴고 손은 싸늘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이의 이마엔 열이 조금 가신 듯 미묘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홍 부인은 손으로 이마를 짚고 뜨거운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부디 너만이라도 살아다오. 내가 끝까지 지켜줄 테니. 그 순간 아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장터 외곽의 움막에서는 거지 여인이 마지막 남은 헝겊으로 이마를 동여매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하얗게 갈라졌고 손등엔 오래 묻은 흙이 마르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죄값은 그 아이가 살아가는 걸로 치러야 해. 내 이름은 없어도 되니 제발 그 아이만. 그 말은 하늘로 흩어졌고 바람은 말없이 그 손등 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장터 북쪽 산 그림자가 길게 내려앉은 언덕 끝, 허름한 움막 안에 늙은 여인이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 거지 여인은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눈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지만 초점은 흐려졌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 다시 한번 지울 스님이 조용히 다가섰습니다. 노란 장삼이 바람에 살짝 펄럭였고 스님은 고요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인네여, 당신께선 참으로 오랜 죄를 짊어지고 계시옵니다. 여인은 눈동자만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러고는 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날의 일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분의 뒷모습, 내가 던진 말 한 줄.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여 년 전, 아직 젊고 곱던 그녀는 홍대감의 첩실이었습니다. 양반가에서 물지개를 지던 계집종이었고 그의 눈에 들어 몸을 섞게 되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실부인의 분노는 맹렬했고 결국 그녀는 홍대감의 눈앞에서 피범벅이 되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겨우 살아남았으나 그녀는 품에서 아이를 빼앗긴 채 절로 쫓겨났습니다. 나는 그때 그녀를 절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말을 잃은 채 피 흐르는 가슴을 감싸고 절마당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찾을 수는 없지만 업을 참여하는 길은 있습니다.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스님 앞에서 관상 공부를 청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잘못된 인연, 잘못 태어난 업을 내가 막을 수 있다면, 나 같은 여인 하나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그녀는 절에서 몇 해를 보냈고 이름도 버린 채 흙 위에 앉은 사람, 즉 진흙이라 불렸습니다. 움막 안에서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병을 앓고 있다 하셨지요. 얘 피가 맑고 눈동자가 곱고 마루 끝을 바라보는 눈매, 대감과 꼭 닮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당신을 닮은 손을 지녔습니다. 움켜쥐지 않고 내려놓는 손이었습니다. 그 말에 여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나를 미워할 이유를 가진 아이입니다. 허나 그 아이는 아직 당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스님은 조용히 천보자기 하나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그녀가 남겼던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아빠진 한지 위엔 그녀가 적은 글씨 하나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내 아이에게 나의 얼굴 대신 흙을 남깁니다. 당신의 죄가 있다면 그것은 떠나는 일이 아니라 남겨두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허나 지금 당신이 다시 손을 뻗는다면 그 아이는 흙을 밟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아이, 내가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스님, 그 아이가 나를 용서해 줄까요? 여인네요. 그 아이는 아직 아무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에 여인은 오랫동안 삼켜온 울음을 터뜨리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날 밤, 움막 안에서는 한 여인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비로소 사람으로 살기 위한 통곡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서윤의 방 안에는 아지랑이처럼 야은 숨결이 떠올랐습니다. 잠에 겨운 눈동자가 서서히 떠졌습니다. 홍 부인은 아이 곁에서 밤새 눈도 붙이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소매자락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홍 부인의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울음도 아니고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참았던 숨결이 무너져 내리는 작은 비명 같았습니다. 서윤아, 내가 살아있군. 엄마, 꿈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나왔어. 냄새가 흙냄새였는데 나한테 이불을 덮어주고는 웃었어. 그 아주머니가 나보고 살아야 한다고. 홍 부인의 숨이 멎는 듯 멈췄습니다. 아이는 모를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습니다. 흙냄새가 나는 아주머니, 상여 앞에서 엎드렸던 그 여인. 그날 오전, 홍 부인은 직접 삿갓을 쓰고 마을 뒤편 움막을 찾았습니다. 움막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문짝도 없는 문틀, 기운 천 조각 하나,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집더미. 그러나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안에 남은 건 찢어진 광목 조각 하나, 그 위에 무릎을 꿇은 듯한 자국, 그리고 벽 한편에 붙어있는 작은 한지 조각 한 장. 홍 부인은 조심스레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누군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서윤아, 널 안아본 적 없지만 늘 너를 바라보았다. 비단 옷도 좋은 방도 나는 줄 수 없지만 너의 잠자리가 따뜻하길, 너의 입김이 맑길, 너의 걸음이 곱길. 나는 늘 흙에서 빌었다. 그 글을 읽는 동안 홍 부인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찌 그리도 멀리서만, 어찌 그리도 죄인처럼. 차라리 나를 찾아와 따져 묻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그녀는 땅을 짚고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삿갓이 흘러내렸고 머리칼이 흙에 닿았습니다. 그 흙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지율 스님이 절로 돌아가려 할 때였습니다. 홍 부인이 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스님, 그 여인,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마님, 그 여인네는 다시 땅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마님께선 이미 그분을 안고 계시옵니다. 아이를 품을 때마다 그 손끝에 남은 온기가 그분의 것이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을 제가 모릅니다. 그 여인네의 이름은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허나 이 땅에서는 서윤의 어머니라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터 한켠 남루한 바지 저고리에 얼굴을 묻고 앉은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누군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 여인의 머리에는 흙이 묻었고 옷자락은 해졌으며 손에는 작은 약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배고프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인은 조용히 약과를 반으로 나누어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너한테 처음 주는 것이지만 언젠가 내 어미도 이런 마음으로 내게 무언가를 주었겠지. 그녀의 눈은 오랜 어둠 속을 거쳐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하고 단단한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겨울에 문턱에 들어선 마을은 아침마다 하얗게 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 장터 뒤편 헛간에 조용히 앉아 아이들에게 손을 뻗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거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다른 거지들과는 달랐습니다. 밥을 구걸하지도 큰 소리로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굶주린 아이가 보이면 다가가 조용히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 식은 고구마 한 덩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손은 조용히 마을 아이들을 살피는 손이 되었습니다. 아, 그 아줌마가 나한테 지난번 약과 줬어. 진짜.
나도 아팠을 때 누가 무릎에 수건 얹어줬는데 그 손이 그랬어. 말없이 따뜻하던 손. 그 손은 이제 아이들 사이에 흑할머니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홍 부인은 어느 날 대문 밖에서 우연히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서윤이 문간에 앉아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앞에 놓인 집상 위에는 약과 반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아, 그거 누가 주고 갔느냐? 글쎄요. 몰라요. 근데 따뜻한 손이었어요. 엄마 손 같기도 하고, 그때 꿈에서 나왔던 아주머니랑 비슷했어요. 그 말에 홍 부인의 가슴이 또다시 죄어왔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 여인을 찾아내야 한다고. 다음 날 홍 부인은 평소 같으면 눈길조차 주지 않던 장터 뒷골목으로 직접 향했습니다. 오래된 대장간 옆 텅 빈 헛간, 그곳에 누군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찾던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인이 남기고 간 조각보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각보 안쪽 구석엔 글씨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직은 이르다. 서윤이는 나를 모른다. 그 아이가 웃을 수 있을 때 다시 올 것이다. 홍 부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문, 체면, 격식 같은 것들을 움켜쥐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는 손을 펴고 모든 걸 놓은 채 멀리서 아이 하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내 아이를 품고 살았고 나는 그 아이를 품고도 외면했군. 그날 밤 서윤은 다시 한번 꿈을 꾸었습니다. 어스름한 황혼 속 따뜻한 햇살이 깔린 들판에 누군가 그를 향해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그러자 그 여인이 뒤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눈은 눈물로 반짝였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웃는 걸 보고 싶었다. 한겨울 문턱, 해가 느릿하게 마을 지붕 너머로 지고 있을 무렵 홍대감댁 안방에서는 조용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불을 걷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며칠 전과 달리 아이는 꿈에서 막 빠져나온 듯한 얼굴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문지방 앞에 홍 부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손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 그 순간 홍 부인은 말없이 아이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긴 겨울의 입구에서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따뜻한 죽을 한 사발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꿈속에서 또 봤어요. 엄마. 그 아주머니가 이번엔 흙벽에 기대 웃고 있었어요. 약과를 손에 들고 날 보며 말했어요. 뭐라 했니, 그분이? 너무 작게 말해서 잘 안 들렸지만 기억나요. 다 잘하면 알게 될 거야. 그 말이었어요. 홍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뜨거운 국을 떠서 아이에게 다시 건네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서는 서윤이 병을 떨쳐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가 다시 살아났다더라. 그 무서운 열병이 싹 나았다지. 근데 있잖아, 이상한 게 있어? 그 애가 깨어난 날 마을 뒤편에 흙이 젖어 있었대. 눈도 안 왔는데 말이야. 혹시 그때 상여 앞에서 난리쳤던 그 계집 때문 아닐까? 쉬, 조용히 해. 그 여자 요새 거지 애들 돌보고 다닌다더라. 나쁜 사람은 아니었나 봐. 소문은 마을을 타고 퍼졌고 어느샌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의 별칭은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미친 계집, 그러다 저주하는 여편네, 이제는 아이들을 돌보는 흑할매로. 그 무렵 지울 스님은 다시 홍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아이가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그 아이가 매일 밤 꾸는 꿈은 어떤 예언 같기도, 어떤 편지 같기도 합니다. 그 아이는 아직 이름을 알지 못하되 이미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때론 피보다 앞서서 마음에 닿는 법이니 그 여인,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은 떠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흙으로 스며드신 것이옵니다. 누군가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길 기다리며 스스로 다시 사라지신 것이지요. 홍부인은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조선 중엽 남쪽 지방의 한 마을에는 사흘마다 큰 장이 섰습니다. 아침부터 해가 기울 때까지 북소리와 좌판의 외침, 장수들의 웃음소리, 섞인 흥정이 얽혀 들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틈에 사람들 사이로 슬그머니 숨어다니는 한 늙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거지 여편네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늘 누더기를 꿰맨 겹옷을 걸치고 있었고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갈라진 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진 채 베옷으로 대충 묶여 있었고 오른쪽 다리는 조금 절었습니다. 허리춤에는 검게 떼탄 헝겊주머니가 하나 달려 있었는데 그 안엔 마른 쑥 몇 줄기와 돌멩이, 낡은 부적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불리곤 했습니다. 얘들아, 저 여인한테 관상 물어보면 저주받는다더라. 진짜야. 지난번에 돌쇠네 아들 관상 봐준 뒤에 소장론 다 떠내려갔다며. 그래서 어른들이 말도 못 걸게 한대. 장터 어귀보리죽집 옆자리에 쭈그려 앉은 그 여인은 밥을 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묘한 힘이 담겨 있었고 누구든 그녀와 눈이 마주치면 저도 모르게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도 여인은 사람들 사이를 배회하며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썹의 모양, 미간의 넓이, 눈동자의 번뜩임, 인중의 길이, 귓불의 빛깔. 마치 오래된 책을 읽듯 훑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읍내 양반의 하인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그 여인이 걸음을 멈추고 중얼거렸습니다. 저 집대감, 수인은 준비했는가? 그 말을 들은 하인이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뭐요? 이 계집이 우리 대감 어르신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인은 말없이 허공을 바라보다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비단으론 안 돼, 물이 들어. 피물이, 흙이라야, 흙이어야 비로소 잠들지. 하인은 그녀를 밀치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 미친 계집. 헛소리 하려면 저 골짜기로 꺼져. 장터 사람들은 모두 웃었습니다. 장수들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야. 저 거지 여인. 오늘은 흙 이야기로군. 관상 본다더니 요즘은 상여점도 보나 보지. 그러나 여인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흙을 한 줌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코에 가져다 댄 뒤 말했습니다. 냄새가 난다. 아직 멀지 않았구나. 그 말에 사내들은 더 격분하여 돌멩이를 던졌고 여인은 피하지 않고 맞았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집더미 위로 주저앉았습니다. 장터의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읍내에 큰 양반 홍대감이 쓰러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대나무숲 뒤편의 홍대감 댁에서는 이틀째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푸른 비단 문풍지 사이로 사람 그림자만 어른거렸고 대청마루 위에는 직신도 벗지 않은 하인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며 숨죽인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안주인 홍부인은 40을 넘긴 단단한 인상의 여인이었습니다. 희고 두툼한 볼에 진한 눈썹, 강단진 걸음걸이와 떨림 없는 말투로 사람들 앞에서는 늘 당당했지만 그날따라 눈가엔 붉은 기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병석에 누운 홍대감이 가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노랗게 뜨고 입술은 타 들어갔으며 쇄골 아래로는 이불이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10살 남짓한 사내아이 홍서윤이 눈을 껌뻑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향해 말을 걸려다 말았고 그저 손끝만 꼼지락거렸습니다. 그때 방 안으로 의원이 들어와 홍부인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마님,
더는 저희가 손쓸 수 있는 병세가 아닙니다. 홍 부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뭐라 하였느냐? 어제까진 맥이 붙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밤사이 갑자기 맥이 끊어져 싸웁니다. 이젠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홍 부인은 이를 악물고 뒤로 고개를 돌린 채 문틀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드러내는, 마음보다 격식이 앞서는 체면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덕막 높던 홍대감 별세라는 소문은 장터를 넘어 인근 읍들까지 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홍대감 댁에 수많은 상여 준비꾼과 마을 이장이 모여들었습니다. 수인은 부여 비단으로 짰습니다. 금실을 덧대어 거천도 싸맸고요. 관은 가장 굵은 백송으로 만들었지요. 틈도 없습니다. 홍대감 정도 되시는 분, 얘 갖출 건 다 해야지요. 사람들은 분주했습니다. 장례는 이틀 후 치러지기로 되었고 상여에는 붉은 끈과 화려한 종이, 황금빛 술 장식까지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홍 부인은 모든 일을 직접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체면을 중히 여겼던 양반이요. 죽어서도 기품을 잃어선 안 돼요. 그 말에 하인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장례일 당일 해 뜨기 전부터 제사와 혼백례를 마친 뒤 홍대감의 시신이 부여 비단 수위에 쌓여 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관은 금실로 덮인 보자기로 감싸졌고 6명의 힘센 장정이 상여를 맬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상여 행렬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여가 골목 어귀를 돌 무렵 다시 그 거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베옷에 집신을 질질 끌며 그녀는 상여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상여를 향해 절을 올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을조렸습니다. 가는 길이 어찌 그리 화려하오. 눈 감은 자가 비단을 느끼겠소? 금실이 어찌 그 죄를 덮을 수 있겠소? 홍 부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여인이 또 대체 어디서 굴러들어온 주둥이냐? 감히 우리 상여 앞을 막는단 말이냐? 하인 하나가 달려들어 여인의 어깨를 밀쳤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가락으로 흙을 집어 올리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흙만이 그 자를 안아줄 것이오. 피로 물든 비단은 곧 씻겨 나가리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임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지난번 그 예언 기억나냐? 또 죽음 앞에서 말을 했어. 이번에도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헛소리야. 미친 계집이 헛소리하는 거지. 그냥 굶어 죽기 전에 사람들 관심 끌려는 거야. 그러고는 그 여인을 질질 끌고 장터 끝으로 내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10살의 어린 홍서윤이 깊은 열병에 걸려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음을 말입니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 홍대감의 기일을 맞아 마당에 허다한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대청마루 위엔 붉은 제복을 입은 유생들까지 모여들었고 홍 부인은 가슴에 흑포를 걸친 채 절차를 마무리하느라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대감의 외아들 홍서윤이 자고 일어난 뒤부터 이상하게도 말이 없고 밥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님, 아드님께서 밤새 열이 내리지 않습니다. 상궁이 조심스레 말하자 홍 부인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무슨 소리냐? 엊그제까지 잘 뛰어다니던 아이가. 지금은 입도 떼지 않으시고 눈도 멍하십니다. 의원을 다시 모셔야 하지 않을지요. 홍 부인은 바로 의원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동네에서 내로라 하던 의원도 아이의 맥을 짚고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비열이 어긋나고 심혈이 한밤중에 치솟았습니다. 약재를 써도 듣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홍 부인은 답답한 심정으로 방에서 나와 마당 끝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자 이상하게도 어제 상여 앞에 무릎 꿇은 거지 여인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단으론 안 돼. 피물. 흙이라야. 흙이어야 비로소 잠들지. 그 말이 마치 누군가 귓가에 속삭이듯 자꾸만 되뇌어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초겨울 냉기가 안방을 파고들었고 서유는 야은 이불 속에서 연신땀을 흘리며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엄마. 그 아줌마. 비단 말고. 홍 부인은 머리맡에서 아이의 뺨을 닦아주다 그 말을 듣고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 했느냐, 서윤아. 아이는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깊은 열병 속에 떠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입술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비단. 무거워. 숨이 안 쉬어져. 흙. 따뜻해. 홍 부인은 손을 떨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정성껏 덮었던 남편의 수의와 상여천이 떠올랐고 그 위에 쓰러져 흙을 쥐던 여인의 손끝이 떠올랐습니다. 장터 외곽, 다 쓰러져가는 담벼락 아래 거지 여인은 불도 없는 집단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상여 때 맞은 돌의 상처가 아직도 벌겋게 부어 있었고 그 아래엔 누군가 몰래 가져다 놓은 보리떡 한 조각이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열이 들었겠지? 옷이 너무 두꺼워. 살아야 그 죄가 씻긴다. 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단 한 사람만이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산사에서 내려온 스님, 대웅사의 지율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먼 발치에서 그 거지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묵묵히 서 있다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인네요. 벌써부터 피용꽃은 계절을 기다리느라 많이 떨게 됩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스님을 보았습니다. 눈가엔 빛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허무와 사라지지 않는 후회의 그림자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으면 안 됩니다, 스님. 그렇지요. 그 아이가 살아야 그대도 비로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홍 부인은 결심한 듯 아이의 이불을 걷어내고 장례 때 썼던 비단 1000조각을 모두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신 하인에게 명하였습니다. 뒷마당 장독 옆 흙으로 젖은 저 마른 베옷 한 조각을 가져오라. 하인은 의아해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옷 조각을 가져왔습니다. 그 조각은 다름 아닌 거지 여인이 상여 앞에서 쓰러지며 남긴 옷깃 일부였습니다. 홍 부인은 그것을 손수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부디 이 흙이 너의 숨을 안아주기를. 그리고 그날 밤, 기이하게도 서윤의 열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은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홍대감댁 앞마당에는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장독대 위엔 밤새 내린 서리가 희끗희끗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방의 창호지 사이로 희미한 등불이 깜빡였고 그 불빛 속에 홍 부인은 밤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아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10살 서윤의 얼굴은 마치 종이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눈꺼풀 아래로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고 입술은 마른 풀잎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홍 부인은 이불 끝을 꼭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아. 제발 눈 좀 떠다오. 내가 아버지까지 따라가면. 그 순간 문밖에서 누군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산사에서 스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노란 장삼을 입은 지율 스님이 마당을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손에는 작은 천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눈빛은 자비로웠지만 그 안엔 오래전 무언가를 목격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스님, 저희 집에 어찌? 여기 오기 전에 누군가를 먼저 만나고 왔습니다. 흙냄새 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저희 집 상여 앞에서 저주를 퍼붓던 바로 그 계집이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애통이었지요.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떨리는 참회의 말이었습니다. 그 여인, 대체 누구요?
왜 우리 아이를 살려야 한다 말하는 것이요? 그 아이는 그 여인이 두고 떠나야 했던 과거의 죄가 낳은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홍 부인은 뒷걸음질 치듯 문 안으로 들어갔고 문틀을 짚고 선체의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서윤이는 정실에게서 낳은 아이요. 양반의 적자란 말이요. 어떻게 그 천한 거지 계집과 연이 닿았다는 것이요. 마님, 피는 물처럼 흘러갈 수 있으나 업은 고요히 스며들어 남는 법입니다. 그날 밤, 홍 부인은 아이의 머리맡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인이 대감의 옛정인이었던가? 아니면 익힌 죄의 증표인가? 서윤의 숨은 여전히 가빴고 손은 싸늘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이의 이마엔 열이 조금 가신 듯 미묘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홍 부인은 손으로 이마를 짚고 뜨거운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부디 너만이라도 살아다오. 내가 끝까지 지켜줄 테니. 그 순간 아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장터 외곽의 움막에서는 거지 여인이 마지막 남은 헝겊으로 이마를 동여매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하얗게 갈라졌고 손등엔 오래 묻은 흙이 마르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죄값은 그 아이가 살아가는 걸로 치러야 해. 내 이름은 없어도 되니 제발 그 아이만. 그 말은 하늘로 흩어졌고 바람은 말없이 그 손등 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장터 북쪽 산 그림자가 길게 내려앉은 언덕 끝, 허름한 움막 안에 늙은 여인이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 거지 여인은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눈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지만 초점은 흐려졌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 다시 한번 지울 스님이 조용히 다가섰습니다. 노란 장삼이 바람에 살짝 펄럭였고 스님은 고요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인네여, 당신께선 참으로 오랜 죄를 짊어지고 계시옵니다. 여인은 눈동자만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러고는 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날의 일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분의 뒷모습, 내가 던진 말 한 줄.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여 년 전, 아직 젊고 곱던 그녀는 홍대감의 첩실이었습니다. 양반가에서 물지개를 지던 계집종이었고 그의 눈에 들어 몸을 섞게 되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실부인의 분노는 맹렬했고 결국 그녀는 홍대감의 눈앞에서 피범벅이 되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겨우 살아남았으나 그녀는 품에서 아이를 빼앗긴 채 절로 쫓겨났습니다. 나는 그때 그녀를 절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말을 잃은 채 피 흐르는 가슴을 감싸고 절마당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찾을 수는 없지만 업을 참여하는 길은 있습니다.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스님 앞에서 관상 공부를 청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잘못된 인연, 잘못 태어난 업을 내가 막을 수 있다면, 나 같은 여인 하나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그녀는 절에서 몇 해를 보냈고 이름도 버린 채 흙 위에 앉은 사람, 즉 진흙이라 불렸습니다. 움막 안에서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병을 앓고 있다 하셨지요. 얘 피가 맑고 눈동자가 곱고 마루 끝을 바라보는 눈매, 대감과 꼭 닮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당신을 닮은 손을 지녔습니다. 움켜쥐지 않고 내려놓는 손이었습니다. 그 말에 여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나를 미워할 이유를 가진 아이입니다. 허나 그 아이는 아직 당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스님은 조용히 천보자기 하나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그녀가 남겼던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아빠진 한지 위엔 그녀가 적은 글씨 하나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내 아이에게 나의 얼굴 대신 흙을 남깁니다. 당신의 죄가 있다면 그것은 떠나는 일이 아니라 남겨두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허나 지금 당신이 다시 손을 뻗는다면 그 아이는 흙을 밟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아이, 내가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스님, 그 아이가 나를 용서해 줄까요? 여인네요. 그 아이는 아직 아무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에 여인은 오랫동안 삼켜온 울음을 터뜨리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날 밤, 움막 안에서는 한 여인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비로소 사람으로 살기 위한 통곡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서윤의 방 안에는 아지랑이처럼 야은 숨결이 떠올랐습니다. 잠에 겨운 눈동자가 서서히 떠졌습니다. 홍부인은 아이 곁에서 밤새 눈도 붙이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소매자락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홍부인의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울음도 아니고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참았던 숨결이 무너져 내리는 작은 비명 같았습니다. 서윤아, 내가 살아있군. 엄마, 꿈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나왔어. 냄새가 흙냄새였는데 나한테 이불을 덮어주고는 웃었어. 그 아주머니가 나보고 살아야 한다고. 홍부인의 숨이 멎는 듯 멈췄습니다. 아이는 모를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습니다. 흙냄새가 나는 아주머니, 상여 앞에서 엎드렸던 그 여인. 그날 오전, 홍부인은 직접 삿갓을 쓰고 마을 뒤편 움막을 찾았습니다. 움막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문짝도 없는 문틀, 기운 천 조각 하나,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집더미. 그러나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안에 남은 건 찢어진 광목 조각 하나, 그 위에 무릎을 꿇은 듯한 자국, 그리고 벽 한편에 붙어있는 작은 한지 조각 한 장. 홍부인은 조심스레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누군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서윤아, 널 안아본 적 없지만 늘 너를 바라보았다. 비단 옷도 좋은 방도 나는 줄 수 없지만 너의 잠자리가 따뜻하길, 너의 입김이 맑길, 너의 걸음이 곱길. 나는 늘 흙에서 빌었다. 그 글을 읽는 동안 홍부인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찌 그리도 멀리서만, 어찌 그리도 죄인처럼. 차라리 나를 찾아와 따져 묻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그녀는 땅을 짚고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삿갓이 흘러내렸고 머리칼이 흙에 닿았습니다. 그 흙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지율 스님이 절로 돌아가려 할 때였습니다. 홍부인이 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스님, 그 여인,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마님, 그 여인네는 다시 땅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마님께선 이미 그분을 안고 계시옵니다. 아이를 품을 때마다 그 손끝에 남은 온기가 그분의 것이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을 제가 모릅니다. 그 여인네의 이름은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허나 이 땅에서는 서윤의 어머니라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터 한켠 남루한 바지저고리에 얼굴을 묻고 앉은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누군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 여인의 머리에는 흙이 묻었고 옷자락은 해졌으며 손에는 작은 약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배고프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인은 조용히 약과를 반으로 나누어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너한테 처음 주는 것이지만 언젠가 내 어미도 이런 마음으로 내게 무언가를 주었겠지. 그녀의 눈은 오랜 어둠 속을 거쳐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하고 단단한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겨울에 문턱에 들어선 마을은 아침마다 하얗게 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 장터 뒤편 헛간에 조용히 앉아 아이들에게 손을 뻗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거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다른 거지들과는 달랐습니다. 밥을 구걸하지도 큰 소리로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굶주린 아이가 보이면 다가가 조용히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 식은 고구마 한 덩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손은 조용히 마을 아이들을 살피는 손이 되었습니다. 아, 그 아줌마가 나한테 지난번 약과 줬어. 진짜. 나도 아팠을 때 누가 무릎에 수건 얹어줬는데 그 손이 그랬어. 말없이 따뜻하던 손. 그 손은 이제 아이들 사이에 흑할머니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홍부인은 어느 날 대문 밖에서 우연히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서윤이 문간에 앉아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앞에 놓인 집상 위에는 약과 반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아, 그거 누가 주고 갔느냐? 글쎄요. 몰라요. 근데 따뜻한 손이었어요. 엄마 손 같기도 하고, 그때 꿈에서 나왔던 아주머니랑 비슷했어요. 그 말에 홍부인의 가슴이 또다시 죄어왔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 여인을 찾아내야 한다고. 다음 날 홍부인은 평소 같으면 눈길조차 주지 않던 장터 뒷골목으로 직접 향했습니다. 오래된 대장간 옆 텅 빈 헛간, 그곳에 누군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찾던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인이 남기고 간 조각보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각보 안쪽 구석엔 글씨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직은 이르다. 서윤이는 나를 모른다. 그 아이가 웃을 수 있을 때 다시 올 것이다. 홍부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문, 체면, 격식 같은 것들을 움켜쥐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는 손을 펴고 모든 걸 놓은 채 멀리서 아이 하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내 아이를 품고 살았고 나는 그 아이를 품고도 외면했군. 그날 밤 서윤은 다시 한번 꿈을 꾸었습니다. 어스름한 황혼 속 따뜻한 햇살이 깔린 들판에 누군가 그를 향해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그러자 그 여인이 뒤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눈은 눈물로 반짝였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웃는 걸 보고 싶었다. 한겨울 문턱, 해가 느릿하게 마을 지붕 너머로 지고 있을 무렵 홍대감댁 안방에서는 조용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불을 걷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며칠 전과 달리 아이는 꿈에서 막 빠져나온 듯한 얼굴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문지방 앞에 홍부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손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 그 순간 홍부인은 말없이 아이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긴 겨울의 입구에서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따뜻한 죽을 한 사발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꿈속에서 또 봤어요. 엄마. 그 아주머니가 이번엔 흑벽에 기대 웃고 있었어요. 약과를 손에 들고 날 보며 말했어요. 뭐라 했니, 그분이? 너무 작게 말해서 잘 안 들렸지만 기억나요. 다 잘하면 알게 될 거야. 그 말이었어요. 홍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뜨거운 국을 떠서 아이에게 다시 건네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서는 서윤이 병을 떨쳐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가 다시 살아났다더라. 그 무서운 열병이 싹 나았다지. 근데 있잖아, 이상한 게 있어? 그 애가 깨어난 날 마을 뒤편에 흙이 젖어 있었대. 눈도 안 왔는데 말이야. 혹시 그때 상여 앞에서 난리쳤던 그 계집 때문 아닐까? 쉬, 조용히 해. 그 여자 요새 거지 애들 돌보고 다닌다더라. 나쁜 사람은 아니었나 봐. 소문은 마을을 타고 퍼졌고 어느샌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의 별칭은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미친 계집, 그러다 저주하는 여편네, 이제는 아이들을 돌보는 흑할매로. 그 무렵 지울 스님은 다시 홍부인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아이가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그 아이가 매일 밤 꾸는 꿈은 어떤 예언 같기도, 어떤 편지 같기도 합니다. 그 아이는 아직 이름을 알지 못하되 이미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때론 피보다 앞서서 마음에 닿는 법이니 그 여인,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